교수님 요새 그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인데요. 혹시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좀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TV를 이렇게 좀 보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벌어진 사건을 다시 재소환해서 특집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미국 목사가 거기 가서 그 굉장한 그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 아주 뭐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걸 또 1시간 그 특집 다큐멘터리로 다 보면서 아 옛날에 그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 느꼈던 그런 것도 다 되살아나고 야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아프리카 나라까지 따라가서 저게 무슨 짓인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순교하는 차원으로 그 목사라는 양반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부터 먼저 다 죽었는데 그 뭐 아이들의 시체가 쫙 늘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귀국했거든요. 귀국하자마자 나는 신이다 얘기를 딱 접하니까 와 기분이 좀 되게 묘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참 묘하죠. 혹시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거 같은 포교 방식이 있는지. 저 유명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선명 씨가 미국에서는 이제 문의라고 부르는데 그 문의들이 공항이나 뭐 기차역 이런 데 가면 수시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끌려갈 뻔했어요.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기차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갖고 두리번거리는데 어떤 저 말끔한 젊은 청년 둘이 다가오더니 뭐 그냥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아유 우리가 좋은 데를 알고 있는데 그 안내를 해줄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잘 버텨서 그런데도 제가 이동을 하는데도 계속 따라오면서 별로 우리도 그리로 지금 가는 길이니까 너무 우리한테 폐 끼친다는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따라갈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생활을 조금 더 하면서 그 어떤 한국 사람이 기차역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그거였구나.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저는 문의들의 존재를 알아버렸고, 미국에서 이제 알게 됐고, 저런 상황에 있었구나 하는 거를 한참 후에나 이제 알았죠. 많아요. 미국에도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데 뭐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는 저도 뭐 교회 제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아내를 따라서 저는 세례도 받지 않은 주제에 지금 뭐 몇십 년째 교회를 일요일마다 따라다니고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덕목이 혼자만 하느님을 믿지 말고 포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잖아요, 기독교에.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한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그래야 교세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혼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세상에 많은 저 중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중생들을 다 구원해서 같이 가야 된다. 뭐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상당히 그런 그 전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 작은 쪽지도 받아보고 뭐 요즘은 뭐 쪽지만 주는 게 아니라 볼펜도 끼워주시고 물티슈도 하나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교회에 가서 기독교 교인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그 정당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사이비 종교죠. 뭐 별게 있겠어요. 이게 일부 문화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종교들이 성행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인류 사회라면 어디나 다 있을걸요. 아마 이거는 종교에 상관없이 뭐 기독교가 어쩌다가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자꾸 이런 얘기가 마치 사이비 기독교 종파의 어떤 일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소개가 되지만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종교에 이런 일들은 다 있는 거고요. 인간은 왜 이럴까라는 문제, 그 의식을 소환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동물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게 없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 연구를 그렇게 치밀하게 그동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른 동물은 절대로 없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뭐 우리가 기르는 개, 고양이가 나를 믿잖아요. 내가 설마 자기한테 험악한 짓을 하리라는 거를 절대로 상상조차 하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이 길고양이들 중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집고양이가 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처음에 길고양이의 속성이 강할 때는 손만 조금만 뻗쳐도 그냥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죠. 근데 이제 그런 놈들 중에 네, 뭐 침대까지 올라가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지 않으면 뭐 지가 먼저 와서 막 들이대고 이러는 놈이 이제 서너 마리가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저를 믿지 못하니까 제 손길을 뿌리쳤지만 이제는 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네, 그런 것들이 동물들에게도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성향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종교는 약간의 그 믿음 성향을 조직화한 행동일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런 동물의 속성을 어떤 그 구조적인 형태로 조직화한 그런 일일 텐데 그런 거는 아직은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저희들이 다른 동물의 사회에서는 관찰한 바가 없어요. 다만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상상하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다른 동물, 예를 들면 개미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같은 종인데 왕개미 다 같은 종인데 우리 동네 왕개미 굴락 그 나라하고 우리 옆 동네 왕개미 나라하고 제가 옆 동네에 가서 그 왕개미 굴락의 일개미들을 한 5-6마리 잡아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왕개미 굴락에다가 풀어줬다. 걔네들 다 물어뜯겨서 죽어요. 사실 생각하면 인간으로 치면 저 뭐 프랑스 사람 한 5명을 데려다가 한국에다 풀어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서 뭐 때려 죽였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인데 왜 그럴까? 그거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한 굴락을 형성하는 그 일개미들이 냄새의 총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독일말로 게슈탈트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공유하는 자기들의 냄새의 총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다르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이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서히 옮기면 냄새에 이렇게 익숙하게끔 옮기면 진입할 수 있어요. 이게 냄새라는 게 뭘까? 왜 한 굴락에 있는 일개미들은 전부 똑같은 냄새를 궁극적으로는 공유하게 될까? 그리고 그 냄새가 다른 누군가는 철저하게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될까? 이거 혹시 약간 종교 집단들끼리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다행인데요.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그렇게 두드러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랑 불교랑 거의 신도가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중심 종교가 있다. 뭐 종교를 국교로 아예 정한 나라인 경우엔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회교도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참 사는 게 힘들고 기독교 국가에서 회교를 믿는 일부 사람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독교인들하고 불교인들하고 저 대낮에
백주 도로에서 패싸움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종교에 관해서 서로 상당히 관대한 편이에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종교 문제가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별로 그렇지 않아서 너무 고맙긴 한데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왜 어울리지도 못할까? 왜 거의 동물적인 용어로 치면 쟤넨 냄새가 달라. 그 수준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랑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못 어울려. 뭐 그런 그 현상 차원에서 이렇게 저는 가끔 관찰을 해보면 어쩌면 개미나라에는 종교 비슷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동물은 자연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돼요. 참 신기한 행동이죠. 동물 세계에서 인간은 유일하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동물인데 왜 이렇게 집단적인 오류를 벌일까요? 그러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동물인데 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지극히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채널에서 한번 한 얘기로 저는 기억하는데 스캡티스라는 잡지를 내는 마이클 셔머라는 분이 믿음 엔진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엔진이라는 표현이 뭐 꼭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본능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성향이 진화했다. 그건 왜냐? 모든 일에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느리고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매일같이 겪는 일인데 그 겪을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내가 과연 다음 발자국을 옮길까 말까 뭐 이거를 매일 계산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걸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 거고 어떤 위험 상황 같은데 대처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그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늘 내가 이런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를 그때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위험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하기로 굳어져 있는 어떤 행동을 개발한 그런 집단이 훨씬 더 유리했을 테니까 우리는 웬만한 거를 믿고 해결하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그때 뭐 매번 의심하고 그러는 게 훨씬 비효율적이니까 웬만한 건 우리는 믿어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화를 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사실은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쩌면 그 믿음 엔진이 조금 고삐가 풀린 거죠. 그냥 믿어버리는 그 본능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발휘가 된 조금 악랄하게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믿음 엔진이라는 본능을 악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실은 제3자의 입장으로 그 장면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촬영해 놓고 그 집단의 리더라는 이른바 어떤 목사 뭐 어떤 이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3자의 입장으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저걸 왜 믿어? 아니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야? 근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가서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적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이 그냥 다수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 믿음 엔진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고요. 어느 순간에 그냥 그 현장에 나타난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듣기에는 저런 거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글쎄요, 저도 언젠가는 좀 그런 분석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했는데 길게는 얘기 안 하겠고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종종 저는 있죠. 그런데 과연 제가 만일 분석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케이스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제법 다른 뉴스보다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목사 제임스타운 스토리라 그러는데 뭐 그런 케이스 뭐 이렇게 했고 제 깐에도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접한 게 한두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7, 8번, 10몇 번 있을 텐데 제가 본 케이스들에는 그 일을 저지른 분, 그분은 기가 막히게 교활한 분이라는 것만큼은 저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모르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상당히 교활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 거다 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나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혹시 이거 얘기 잘못하면 참 위험한 얘기일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드는데 제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모르고 제 얘기를 좋아하니까 계속 떠들어대고 떠들다 보면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 제가 관찰해 본 이런 케이스들에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치밀하게 나름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지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내가 그냥 좋은 일을 한 건데 왜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느냐. 말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초지종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그 밝혀진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 결론은 제가 본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속성을 아주 악랄하게 역이용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인 거죠. 하다 보니 내가 존경을 받았다.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아니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내가 먹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 기획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악랄한 일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불편하면 편집하십시오. 제가 요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겁난다. 나 50만 명이래. 그 50만 명이면 우리나라 5천만에 100분의 1이거든. 그럼 저 길 가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이 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짓을 잘못했는데 어떤 말을 잘못했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럼 나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제 가까운 분들하고 종종 나눠요. 근데 저는 워낙이 소심한 사람이고 이런 상황을 제가 기대하거나 의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약간 두렵고 불편한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면 야 됐어 나 이제 해봐도 되겠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몇 번 생기고 어쩌다가 이제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법 익숙해진 사람이긴 한데 원래 그런 걸 추구한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상황이 조심스럽고 약간은 현실감이 없어요. 제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저는 다행인데 만약 원래 성향이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런 걸 정말 즐기고 그런 걸 정말 원하고 그런 사람이면 네, 구독자가 몇십만 명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상의 나래가 엉뚱한 대로 막 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독자가 10,000명 수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생각들을 막 하면서 발전해 갈 수도 있겠죠. 그 발전이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결국은 피드백이잖아요. 되먹임 작용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또 나에게 되먹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는 얘기를 50만 명 사람이 들을까 하는 게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려고 애쓰겠지만 뭐 드디어 50만 명이네 뭐 이러고 이거 몇백만 가면 내가 이제 진짜 큰일 하나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뭔가를 기획하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성을 가진 특혜를 얻은 만큼 가끔 그런 집단이 벌이는 오류를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동물인 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왜 우리는 조카 바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냥 뭐 갑자기 그 조카한테 그냥 뭐 모든 걸 다 해바치는 조카 바보. 그거는 참 귀엽기도 하고 갸륵하기도 한데 저는 이런 게 잘못 퍼지면 그래서 제가 조직 바보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조직에 지나치게 충성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그냥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나치의 장교로 히틀러가 시키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아이히만인가요? 그 양반 법정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쭉 이분이 분석한 거를 읽어보면 이분의 주장은 법정에서 아이히만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이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한 것뿐이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그냥 하라는 일을 성실하게 이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정말 성실하게 자랐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잘 했을 뿐이다. 한나 아렌트의 얘기는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했죠.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죄악이다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건 죄악이라는 거죠. 그 아이히만이 위에서 뭐를 지시를 내려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지시만 받고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그 논리를 글쎄요, 저는 굉장히 뜨겁게 받아들이는데요. 모름지기 생각할 줄 아는 동물, 자연계에 물론 다른 동물들도 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살겠지만 우리 인간만큼 호모사피엔스만큼 체계적으로 철학적인 수준에까지 사유를 하는 그런 동물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 아렌트의 표현이 무사유거든요. 그럴 때 얘기할 때 무사유, 생각 없음. 생각 없음은 죄악이다.
근데 저는 생물학자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그걸 읽으면서 뭐냐면 그렇지. 개미가 생각 없으면 그건 죄악이 아니지. 근데 인간이 생각 없으면 죄악이다. 그건 저는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생각하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참혹한 거를 용서받아야 된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게 하나 아렌트의 주장인데 저는 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빨려 들어가서 함께 나쁜 짓을 도모하는 사람들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그 하나 아렌트의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 교조의 꼬임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이런 일을 자행했다. 예전에는 저도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나. 뭐 세뇌당하고 뭐 이래서 했지. 근데 하나 아렌트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세뇌당했다는 것도 죄악이다는 거에 네, 저는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름지기 인간으로 태어났다. 모름지기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우수한 두뇌를 멈추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유기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하고 삽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동물 세계에서도 마치 인간이 보기에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좀 기이한 현상, 사례가 있을까요? 그 나그네주의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나그네주의들은 그냥 이른 봄에 우리가 알고 나니까 먹을 걸 찾아서 막 그냥 같이 뛰어다니다가 그 제일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이제 그 절벽을 발견했는데 미끄러워서 급정거를 못한 상황에서 뒤에 있는 애들이 그냥 덮쳐가지고 한꺼번에 그 찬물로 빠져가지고 몰살당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제가 뭐 자꾸 개미 얘기만 해서 좀 뭐한데, 개미를 관찰하다 보면 그냥 앞에 가는 개미들이 하는 일을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더 같이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래도 개미는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제자리 찾아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개미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개미는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바로잡는 기능이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에 밖에서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분들 분명히 실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생각을 못할까? 네, 신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설명을 못하겠고요. 뭐 언젠가는 설명할 날이 오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개미가 인간보다 낫겠다.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개미가 인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이런 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덜 빠진다? 그 얘기 잘못하면 지금 실제로 거기 빠져 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다른 일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고요. 지금 뭐 그런데 그래도 안 빠진 분이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런 그 사이비 종교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유혹이 들어왔다. 그럼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 그런 일에 안 당한다. 저희 과학자들 주변 제 동료들도 뭐 수시로 전화 잘못 받고 뭐 돈도 보내고 뭐 그런 거 많이들 하세요. 과학자라고 뭐 그런 실수 안 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얘기의 초점은 이거겠죠. 무슨 일이든
분석을 하라는 거잖아요. 내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나는 지금 어디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를 좀 객관화해 놓고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래도 나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덜 이런 거에 빠지겠죠. 그런 거라는 게 제가 또 뒤집는 얘기를 해서 민망하지만 평소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뭘까? 네, 인간은 이성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감성도 갖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상대가 그냥 괜히 마음에 들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뭐 그냥 너무 뭐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냥 괜히 맞는 것 같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성에 휩쓸려서 이성이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를 뭐 누구나 다 경험해 보잖아요. 뭐 남이 얘기하는 건 안 들어도 뭐 내 친구가 얘기하면 갑자기 솔깃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 가족이 얘기하면 훨씬 더 믿고 싶은 거고.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내린다는 건 저로서는 힘들고요. 이 이성과 감성이 함께 늘 이렇게 섞이면서 우리가 판단도 내리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모든 판단은 마치 이성이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저 심리학자들 저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판단을 감성적으로 한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잘 배합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감성 쪽이 너무 날뛰면 네, 또 실수하는 거고. 네, 저 며칠 있다가 축구 경기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이 이겨야 되잖아요. 저쪽 팀 무조건 잘못하는 거고 우리 팀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참 힘드네요. 사이비 종교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일까요? 다윈의 사도들을 내면서 만난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저도 제 반평생을 교회를 제 아내를 따라서 다녔는데 그렇게 없앨 만큼 악의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저야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도 듣고 뭐 이러는데 제가 가장 부러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제법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제 입장에서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분은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저보다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하느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관한 믿음 때문에 이분의 표정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 때 그 표정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종교의 힘, 믿음의 힘인가? 좋은 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킨스하고 그때 얘기할 때 나는 그런 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거를 말살할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종교가 가진 순기능이라는 게 있다. 근데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저하고 막 이제 대립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이 성향, 이게 이런 상황에서 종종 확대돼서 나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믿음의 본능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 1시간 전에는 내가 내 아들을 믿었는데 1시간 후에는 난 죽어도 못 믿어 이놈을. 내 아내를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못 믿어. 그냥 매 순간 아주 철저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하고 전하에 제일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전에 이렇게 하면 못 살아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믿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매 순간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는 저는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어나는 거겠죠. 힘든 문제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도킨스한테 그랬어요. 내 생각에 너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왜? 상대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전쟁을 한다는 건 전 내가 보기에는 당신에게 어떤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저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뭐 난리를 쳤죠. 네가 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가는 건 나 이해한다. 그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가는 거지 않냐. 너는 진화생물학자인데 네가 설마 기독교의 교리를 다 믿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답변하기도 전에 자기가 다 이제 결론 내리고 네가 가는 거는 뭐 10년 그 먼 데를 다닌다며 뭐 그거는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그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참 불행한 건 네 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다. 할 말이 없어갖고 제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악담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네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부모인 너희들이 그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네 아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못 받아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아들이 살면서 또 그 녀석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거기서 마무리했거든요. 네, 뭐 종교는 저는 제 지도 교수님 월승 교수님이 어느 책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두 바퀴 중에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 학자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월승 교수님의 그 비유도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월승 교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이유는 환경을 살려내야 되는데 과학 혼자서는 못한다. 종교와 손을 잡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두 축을 설정을 하신 건데 그 환경 문제를 떠나서도 제 삶에서도 저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제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제 삶에서도 기독교가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축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건데 평생 결혼한 이래로 거의 빠지지 않고 늘 같이 다니면서 만약에 그 기독교를 믿는 그 집단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그 분들 목사님으로부터 교인들 다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면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늘 자행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다닐 리가 없겠죠. 순기능이 더 많아요. 그분들은 다 좋은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끔 독버섯이 몇 개 있는 거죠. 예, 이 JMS 같은 그런 독버섯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빠져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은 제 생각에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종교 얘기하면은 저도 어느 종교에 제가 교주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제 친구가 야지교라는 교를 만들었어요. 주변에다가 야지를 퍼붓는 종교예요. 그냥 모여서 누가 재밌는 얘기하면 이제 거기다 대고 막 야지를 퍼붓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교조였는데 한동안 재밌게 우리를 하다가 무슨 실수를 하나 하는 바람에 야, 너 내려와 친구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내려오고 제가 2대 교주가 됐습니다. 교조는 아니죠. 제가 만든 종교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실수를 크게 안 했는지 지금도 제가 야지교 2대 교주입니다. 야지교는 나쁜 일을 많이 했죠. 남이 얘기할 때 자꾸 야지를 놓으니까. 근데 안 없어진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퍼버대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친구가 무슨 멋있는 얘기를 하려 그러면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는 그게 이제 야지교의 그 핵심이거든요. 우리끼리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보기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재밌는 얘기 할 때 가끔 좌중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짓을 저 종종 합니다. 그래서 야지교 교주 아직도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언젠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악행으로 드러나면 저도 내려오겠습니다. 나는 신이다 요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물론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런 사건들을 제법 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봤거든요. 도대체 저런 일을 왜 사람들은 말려 들어갈까?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인 사건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참 궁금하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 제 판단에 의하면 알고 저질렀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줄까 봐 우리 굉장히 조심하고 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냥 유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오늘은 사이비 종교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만 히틀러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요. 무솔리니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런 인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제가 사실은 아까 고백한 대로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얘기하기가 약간 불편했습니다. 근데 뭐 저 실수 안 했기를 바라고요. 실수했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 용서합시다. 잘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I love you.